24장은 계속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를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부르셔서 이 두 자매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그랬죠. 오홀리바는 동생입니다. 언니는 오홀라죠. 언니 오홀라는 사마리아 땅, 즉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동생 예루살렘, 즉 유다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홀리바는 유다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남유다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앞에 보면 오홀리바가 좋아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앞에 나오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 즉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충동해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은 23절에 바벨론 사람, 바로 나오네요.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모든 무리, 갈대아의 모든 무리죠. 북엇과 서와 고아 사람들. 그런 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의 사람들과 또 그와 함께한 모두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모든 갈대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너 유다를 치겠다, 괴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4절, 그들이 무거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작은 방패, 투고 이렇게 쓰고 와서 너희들을 그들의 법대로, 유다의 법이 아니고 그들의 법대로 심판할 것이다, 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발생한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그들에게 화를 내셔서 아수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심판하시되 어떻게 하시느냐. 25절에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있는데 코도 잘라버리고 귀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하기도 불편하겠지만 아주 보기에 이상하고 안 좋겠죠. 흉하겠죠.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즉 유다가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 거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남은 자들은 죽이고 또 자녀들은 빼앗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래도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다 불에 살라 죽이고,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또 26절에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그가 갖고 있는 재물, 그가 갖고 있던 명예, 겉으로 보이는 장식품들 다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할 때에야 27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될 것이다.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일을 너희들이 그치게 될 것이다. 이 정도 고난은 겪어야, 심판을 겪고 나서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19장부터 24장 11절까지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뒤에 이어서 25장부터는 하나님께 성막을 짓는 법을, 모세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5장부터 성막을 세우는 일을 실행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무슨 일이 시내산 밑에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죠. 예. 제가 그 내용까지 우리가 어제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어겨지고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밑에서 첫 번째 십계명과 두 번째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라고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약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자, 2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래서 너는 누굽니까? 22절에 나오는 오홀리바, 유다죠. 유다야, 이같이 나는 내가 미워하던 자 바벨론, 갈대아 사람, 아수르 사람 손에 너를 붙여서 내가 미워하던 사람 손에 내가 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그렇습니까? 내가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이 나의 직장 상사가 되거나 하면 얼마나 껄끄럽고 기분이 나빠요. 그들의 손에 붙어서 네가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들 손에 여러분의 운명이 쥐어지게 되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평소에 내가 하찮게 여기던 사람, 무시하던 사람, 그들 손에 나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면 얼마나 참 비참해요. 기분도 안 좋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30절,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결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우리 서로 신실하기로 하였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신실하지 않았다. 내 뜻을 지키지 않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 그 결과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에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다. 신의 산 언약을 너희들이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내 형이 누굽니까? 오홀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유다보다. 아수리에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악했죠.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죠. 모든 왕이 악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북이스라엘의 길로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즉 멸망의 잔 심판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래서 너를 멸망한다. 너는 그래서 코드숨과 조롱을 당하고 놀림과 패망을 당할 것이다. 네가 마시는 잔은 놀림과 패망의 잔이다. 35절,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게 뭡니까? 신의 산 언약을 잊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시니 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말과 뜻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때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네가 나를 잊었고 내 등 뒤에 나를 버렸다. 네가 신의 산 언약을 잊었고 신의 산 계약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계속 에스겔의 말씀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맺고 신실하게 지키기로 했던 신의 산 계약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또 한번 마음속에 약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일찍 아버지를 여의셨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 이웃집에 아버지가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웠대요.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아버지한테 혼나고 회초리 맞는 것도 부러웠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된부터는 그런 부러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지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했다. 그런 간증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었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신의 산 계약을 맺었죠.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로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신의 산 계약이죠. 그 계약을 잘 지킬 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한다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에게 기웃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상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지 안타깝게 그지없다. 그것이 그 목사님의 간증에 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8월 달에 에스겔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같은 내용이 계속 7월달, 8월달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제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작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불효자의 모습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실상은 저희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